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행한 한 가지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을 기념하는 마지막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종들이 하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신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의 이 행동은 제자들을 의아하게 만들면서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와 관습에 따라 제자들은 이 자세가 누가 무엇을 하기 전에 취하는 행동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들 중에서도 이방 출신의 종들이 주인의 발을 닦기 전에 취하는 행동과 너무 유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늘 모래바람이 불어 있는데 당시 이곳 사람들은 오늘날 샌들과 같은 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외부 활동을 할 때마다 발에 모래와 먼지가 많이 묻었겠죠. 그래서 주인이 외부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종이 주인의 발을 닦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먼지 묻은 발을 닦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기 때문에 종들 중에서도 이방 출신의 종들이 하게 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습을 알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발을 씻겨주는 종과 같은 액션을 취하시자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종처럼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나 상전이 누구도 이렇게 행동한 전례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갑자기 물을 대야에 담고 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예수님의 강청에 발을 맡겼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러나 한 사람, 스스로 열정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라 자청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에 제동을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돌아가며 씻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베드로의 차례가 돌아왔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씻김받기를 완강히 부인합니다.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었죠.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지금 종이 해야 되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발 씻김을 당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위에 담긴 두 가지 의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도는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이 행위는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로 죄를 씻겨주시는 것에 대한 예표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시면서 장차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죄를 생명의 피로 씻어주실 것을 예표해주고 계신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께서 그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그와 상관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는요, 유산, 기업, 영광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말은 나와 함께 유산을 이어받고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 씻김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다. 즉 천국에 들어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행위가 죄를 씻어준다라는 의미,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곧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리시는 그 보혈로 인해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제자들은 이 의미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림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의미를 나중에 제자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께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씻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그것이 나의 죄와 죄에 대한 대가 모든 것을 치러주신 것을 믿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씻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날마다 죄를 짓게 된다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또 다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누가 왼팔이냐, 누가 예수님께서 왕국을 만드실 때 넘버 2의 자리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는 자냐,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더 큰 자, 높은 자가 되겠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오늘 당신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섬김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당시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신 겁니다.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장 크게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두 가지 일에 힘써야 합니다. 첫 번째, 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이제 날마다 죄의 자리를 벗어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유행,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늘 구원받은 자답게, 죄사함 받은 자답게, 씻음 받은 자답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늘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요, 섬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노력으로,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그리고 씻은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도리이며, 그리고 고난주간을 가장 바르게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꼭 말씀에 따라 걸어가시고 섬기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가장 큰 섬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